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각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대로 각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진리의 길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 영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공급하시되 지속적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운동도 해야 돼요. 또요,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좋은 것을 먹는데도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운동을 하든 음식을 먹든 우리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몸에 노화를 가져오고 염증을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점점 사람이 늙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보통 보면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젊은 시절에 운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강하게 해서 급속히 활성산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결국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활성산소를 막는 것이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를 막는 것은 비타민 C, B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꾸준히 먹으면 활성산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암도 예방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활성산소가 자꾸 발생되고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외로워요. 자꾸 외로움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감을 계속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섭섭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또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죄악의 활성산소가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삶이 점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 병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신앙의 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날마다 믿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비타민과 같은 복음, 그 복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들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역경을 원치 않아요. 저도 역경 싫어요. 너무너무 역경 싫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 바닥에 이 유리를 떨어뜨리면 말이에요, 유리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고 깨집니다. 그리고 진흙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은 어떻습니까? 탄력을 가지고 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도 공은 튀어 오르는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복의 탄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력성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 리저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이거는 충격, 부상 등에서 회복력, 복원력, 탄력을 뜻하는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뒷동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뱃사공의 그 실력은요, 단자라는 호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광풍이 불어닥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역경,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산도 봐야 되고 또 자기 자신과의 삶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흑자 인생으로 돌려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자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적자는 뭘까? 적자는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 이것을 재정적인 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자는 꼭 재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적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적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죄와 공허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지요. 또 여러분,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점검받고 체크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부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적자라고 할 때는 관계의 적자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과 화목 대신 다툼과 또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들이지요. 여러분, 돈이 좀 줄어들어가도 사람을 얻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또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물길로 온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여인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네게 남편이 5이 있으나 그러나 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여인이 마치 음탕하고 그런 여인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문화는요, 여인이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여인이 또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혼 정서 써주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5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정말 숨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오쯤 우물가에를 오게 되는 겁니다. 물길로를 오게 되는 겁니다. 회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하지요?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의 적자에서 관계의 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적자도 있습니다. 이 삶의 적자는 뭐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삶의 목적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적자 인생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적자 인생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영적인 부채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적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적자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끊어졌으니까, 공급선이 차단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해지고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복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빚들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더 이상 영적인 부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빛에서 해방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부채를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적자 인생의 원인이 뭐냐? 잘못된 우선순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만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더더욱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뭡니까? 세상의 원칙은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더 많이 높아져야 돼요. 경쟁에서 밟고라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뭡니까? 사랑과 섬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된 복들로 풍성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풍성의 의미는 물질적인 풍성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관계의 회복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풍성,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이 가난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풍성의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있게 우리 주님께서 매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살아가야 될 연수도 다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말 풍성한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영광 가운데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삶은 말이지요,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여러분 죄의 해결에서부터 영적인 빛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빛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 때 급한 것부터 자꾸 해결하기를 원해요. 급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축복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적자를 흑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부채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내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탈출하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